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살기 어려운 것을 우리는 아마도 뉴스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그 김부자의 공산 치하에 독재 치하에서 견디다 못해서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몇십만의 북한 탈북민이 중국 내에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중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잡히면은 북송되어가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이들이 중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중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없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의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남자들한테 또 시집을 갑니다. 인신매매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중국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은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은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 남자랑 결혼을 해도 중국 국적이 취득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많은 그 탈북민들이 중국 안에서 이 남한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으로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로 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태국이나 베트남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한 3만 몇천 명의 탈북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탈북민 하니까 좀 어감이 안 좋다 그래서 세터민 뭐 이렇게도 부르고 있나 봐요. 한국에 와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의 여권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이들의 신분이 한국 국적이 되기 때문에, 한국 국민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니까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세계 어디에 가도 한국의 여권을 들고 가면은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국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불안한 가운데 또 멸시 천대를 받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여권을 가지고는 비행기를 타고 당당하게 중국에 가서 나 이런 사람이요,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분이 없이, 나라도 없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가나안에 살고 있었지만은 흉년이 들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일강 우리가 대충 머리에 들면 그 홍해가 지중해 쪽으로 가는데 거기가 그 수에즈 운하입니다. 그 수에즈 운하 서쪽하고 그 나일강 하류하고 그 사이쯤에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그 요셉 때에 그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그 고센 땅을 준 겁니다. 우리가 뭐 코리아타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센 땅이 주이시 타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악한 바로 왕이 요셉에 대한 것도 다 모르잖아. 400년 전에 있었던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막 큰 민족이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말살하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차선책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에다 버려라. 나일강에다가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에 물에 빠져 죽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노역을 시킵니다. 뭐 건축을 하고 도로를 닦고 집을 짓고 벽돌을 만들고, 성경은 종살이라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과 같은 어떤 신분과 지위를 부여해 주지 않은 거죠.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과 같은 지위가 된 거잖아요. 일단은 나라도 없고 국적도 없고 거처할 곳도 없다 그러면은 보호를 해주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를 자청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8장 23절에는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놓아주라, 우리가 나가겠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한 겁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과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바로 앞과 세상에 선포하는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해 주시고 그곳에 가서 나라를 건설하도록 땅을 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20장 24절에는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라도 없이 국적도 없이 그런 떠돌이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나그네로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의 그 파리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고자 할 때에 바로가 순순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바로 앞에 내리게 되고, 그리고 10가지 마지막 재앙에 바로가 손을 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강이 피가 되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앞에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으니까 우리 백성들을 나가게 해달라. 그럴 때
바로가 노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강이 피가 되니까 거기 고기랑 다 뭐 죽고 썩겠죠. 냄새나고 먹을 물도 없고. 바로는 요술인들을 요술가를 부릅니다. 이 요술가도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우습게 본 거죠. 노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은 뭐예요? 개구리. 강에 있던 모든 개구리들이 다 튀어 올라가지고 집이고 뭐고 그냥 사방 천지에 다 개구리가 된 거잖아요. 이번에도 요술인을 불러가지고 마술을 부리듯이 딱 하니까 개구리가 막 튀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또 우습게 보고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모든 티들, 먼지들이 다 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잘 모르죠? 저는 시골에서 어렸을 때 이가 막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면은 막 가렵잖아요. 온 몸에 막 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도 그렇다 그러고. 이번에도 요술가를 불렀어요. 근데 요술가는 일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요술가들이 이제는 그 모세가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는 인정해라 하는 거예요.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는 대로 가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바로는 완고하게 아니라고 합니다. 네 번째가 오늘 나오는 파리. 파리 때가 그냥 온 사방 천지를 다 뒤엎잖아요. 요술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라.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여더라.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게 알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바로가 사는 궁정과 애굽 온 땅에는 파리가 그냥 너무 많이 득실해가지고 다 황폐하게 됐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주이시 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고센에는 파리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였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야기는 그래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재앙은 아주 악질, 전염병이 펴져가지고 모든 동물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래서 바로는 또 놓아주지 않고 그 다음엔 독종이 막 사람이고 뭐고 번져가고 사람이 막 가려워서 죽겠다 그러고 그래서 막 독종으로 죽는 사람이 나타나도 바로가 놓아주지 않고 그 다음에는 우박이 내리고 그 다음에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깜깜한 아주 흑암이 해가 가려지고 깜깜해야 되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자 마지막은 장자를 칩니다. 모든 집안의 장자를 죽이고 동물도 가축도 처음 난 새끼가 다 죽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양을 먹고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게 하고 그 이스라엘 집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손들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고 보내주잖아요. 오늘은 파리의 재앙을 바로 앞에 행할 때에 하나님이 이 애굽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그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믿음의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을 구분하신다, 구별하신다라고 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양은 따로 한쪽에, 오른쪽에, 또 염소는 왼쪽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딱 한 번 갔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뭐 이렇게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 사이에 항상 염소를 같이 키워요. 근데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만 키우면은요, 통제가 안 된답니다. 이리 가라고 저리 가라 그래도 이게 제대로 말을 안 듣는데, 가운데 염소들을 섞어놔야만 염소들이 가는 대로 양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와 양을 함께 기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양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염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또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또 하는데, 어부가 그물을 갖다가 고기를 잡잖아요. 낚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물로 고기를 잡으면은 한꺼번에 여러 고기들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물의 크기에 따라서 새끼도 또 큰 것도 들어가고, 큰 거 작은 것, 그 다음에 종류도 여러 종류가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부는 그물에서 건진 고기를 놓고 선별을 합니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그리고 또 방생해 줄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뭐 여러 가지 구분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좋은 고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그렇지 않은 다른 고기들은 버려져야 할 고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그 신랑을 맞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또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얘기하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그러한 그 들러리들과 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등만 준비했던 들러리를 나중에는 구분이 되잖아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밤중에 기름 사러 갔다 오니까 잔치집의 문이 다 닫혀버린 거예요. 못 들어갔죠.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또 잔치집에 다 예복을 입고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그러니까 말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야, 끌어내. 그래가지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나잖아요. 예복을 입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다.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신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3장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 천국 백성이 되게 하겠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8장 22절에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 와 살면서 저는 아직도 영주권이지만은 시민권을 얻으신 여러분들은 저와 만약에 외국에 나가서 문제가 생기면은 혹 나쁜 사람들에게 잡혀가면은 저는 미국 정부에서는 상관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아마 저를 보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외국에 가서 어디 잡힌다든지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정부에서 컨택을 합니다. 왜?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기껏 백성이 됐는데 나 몰라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의 김정은이와 똑같은 거죠. 자기네 나라 백성을 먹이고 살리고 보호해줘야 할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탈북하잖아요. 못 먹여주니까 탈북하잖아요. 못 살게 하니까 탈북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었고 그 나라에 살게 해줄 수 있는 권리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거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임금이 누구냐? 내 임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임금 예수. 우리의 임금이 누구예요?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의 백성, 바로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해서 바로의 백성에서는 파리떼를 보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주님이 우리들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보호함이 필요할 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와 아무런 상관없으면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 먹을 거 주세요. 내가 위험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위험에서 구해 주세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뭘 보호해 주시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의 무엇을 보호해 주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재산을 보호해 주시도록 요청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생명을, 내 육신의 생명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을 해도 되느냐? 아니면 악한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요청해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가장 중요한 무엇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보호가 우선권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 파리가 오지 못하겠다. 고센 땅을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근데 목적이 뭐가 같아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삶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쭉 보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여호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돌에서 샘이 솟게 하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고 이 광야에서 많은 적들 아말렉족과 같은 전투에서 이기게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지만은 그렇게 육신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적과 같은 이런 것들을 너희가 보고 경험하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기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약속을 믿겠느냐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광야의 삶의 보호자가 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계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게 하겠다.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유가.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이유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이유냐? 우리가 세상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게 하는 것이 이유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관심이 뭐예요? 관심이. 보호해야 할 관심이 뭐냐? 재산이 아니고요. 육신의 생명과 건강이 아니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했을 때에 이제 그들 곁을 떠나가면서 한 것이 뭐냐? 믿음을 굳게 지키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사는 고센 땅에 파리가 들끓지 못하게 했던 것은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주기 위함,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 그것이 더 앞선 목적이라고 하는 것, 더 큰 목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믿음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게.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믿음을 굳게 잡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지.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내 생명을 유지하는데, 내가 악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는데 그것이 보호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받아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그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굳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던 여호수아, 젊은 여호수아에게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점령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겁먹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에 여호수아는 힘을 얻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고문도 하고 감옥에도 집어넣고 죽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는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고 하는, 생명의 두려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문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나타났잖아요. 결론으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 또 한국과는 또 다르게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때로는 두렵고 또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왜 인생이 이러냐, 뭐 인생이 어떤 꼬이기도 하고요.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이 아무리 부자 나라라고 해서 미국이 뭐 모든 사람들을 다 책임지고 다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왜 살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어느 순간에 내가 혼자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가족도 뭐 자녀도 형제도 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이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믿음은 지금의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부여하지 못해도,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돼도, 건강이 약해져도, 죽을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사는 나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평화가 내 속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도 근심도 걱정도 짜증스러움도 사라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지금도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뭐 두렵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가 돼야 되고, 그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그걸 생각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면은, 이 세상 것들만 생각하면은 만나 아이고 죽겠다. 그것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이고가 그게 인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소망이요 오늘도 유일한 희망이요 행복이라 그러면은 만난 사람들마다 할렐루야, 얼굴 빛이 달라지고 뭔가 믿음과 신앙, 은혜 이런 것들 막 나누고 싶어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밤새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뭐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면요, 이 비참한 삶이 날마다 지속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는 더 그렇잖아요. 이제 어쩌면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연말이나 내년쯤 가면은 마스크 벗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축구 제가 가끔 봅니다. 축구 중계. 축구는 45분, 90분 동안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나갈수록 더 지치고 힘들어요. 어쩌면은 이기든 지든 빨리 이 경기 끝났으면은 그게 운동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의 심정인지 몰라요. 코로나가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끝나간다고 하는 희망이 있음에도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희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약속하셨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호 대상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보호 대상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 대상자인 것을 믿을 때 뭐 두려워하겠어요? 코로나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거 걱정돼요? 그거 걱정하지 말아요. 건강 걱정돼요? 그거 걱정하지 말아요. 왜? 죽음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조바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